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건축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4절인데 2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신령한 자가 아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기에 단단한 밥 대신에 저주로 먹였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지금도 이를 감당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 존재하는 시기와 분쟁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음을 책망합니다. 특히 성도들이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라면서 분파를 만드는 것은 육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폭로합니다. 바울은 자신이나 아볼로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직임에 따라서 성도들을 믿음으로 인도한 주님의 일꾼에 불과하다고 선언합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영적으로 성장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시기와 분쟁은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음에도 아직도 젖먹이처럼 말씀의 기초를 배워야 하는 수준에 머물렀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신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일에 게을렀어요. 그래서 여전히 초신자의 상태에 머무르고 있었고, 그래서 끊임없이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저는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모진 애를 씁니다. 찾아가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커피도 사주면서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섬기죠. 그렇게 어렵게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10년 아니라 20년이 지나도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 어린아이처럼 자기 멋대로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등록교인이 되면 4달 동안 세가족 성경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부터 2년간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하여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물론 제자훈련을 받고서도 다시 무너지는 분들도 많았지만요. 그렇게 20년을 사역을 해왔기에 큰 분쟁이나 다툼 없이 교회를 이끌어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보면 눈물이 날 만큼 안타깝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키워도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까요? 가끔 신방을 가보면 거실이나 방에 아이들이 얼마나 크고 있는가를 눈금으로 표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세워놓고 빗금으로 표시하고 그 옆에 날짜를 적어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과연 어떠할까? 나는 얼마나 성장했는가?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교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에요.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5절로 9절 말씀인데 8절을 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바울은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묻고, 아볼로와 그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직임과 분량대로 성도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한 일꾼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역할을 맡았지만 생명을 주어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그들은 각자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 직접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은 동역자들이며 성도들은 하나님의 바치자,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확신과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 혼자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 것이었어요. 따라서 훌륭한 사역의 열매에 교만할 근거도 초라한 결과에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부름받은 자리에서 맡은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전도와 양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 전도인데요. 왜 전도가 어려운가요? 전도를 데리고 오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으면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전도를 지속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전도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전도란 거두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뿌리는 것과 물을 주는 것, 거두는 것 모두를 의미합니다. 어떤 때는 뿌리기만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을 주다 끝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뿌린 것은 결국 언젠가는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전도를 포기할까요? 뿌리자마자 거두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일 누군가를 전도했다면 이미 그는 최소한 7번 이상 복음을 들었거나 교회에 와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도가 뿌리는 것과 물 주는 것과 거두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비록 내가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오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전도한 사람이나 데려온 사람 모두에게 똑같은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전도했는데도 데려온 사람이 없어서 고민 중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거예요. 최선을 다해 전했다면 데려온 사람과 똑같은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양육인데요. 열심히 성역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자 훈련 받기 전과 후는 다르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신앙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준을 세우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양육한다고 해서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언젠가는 놀라운 변화와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거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할 것은 풍성한 추수입니다. 큰 꿈과 비전을 갖는 거예요. 이 확신과 믿음으로 앞으로도 전도와 양육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로 15절 말씀인데 10절을 봅니다.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10절로 11절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고린도 교회의 복음의 터를 닦아 놓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이 그 위에 집을 짓고 있어요. 때문에 어떻게 집을 지을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밖에 다른 기초를 닦을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12절로 15절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영구적인 재료인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느냐 변질되기 쉬운 재료인 나무나 풀과 지프로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날에 그 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시험을 통해 공적이 그대로 남는 자는 상을 받겠지만 공적이 모두 불타버리는 자는 해를 입고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터에 기초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사역자이자 자신의 인생이라고 하는 신앙의 집을 짓는 건축가입니다. 이 건축에는 두 가지 결정적인 기준이 있어요. 첫째로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는가 하는 것과 둘째는 불에 타 없어질 재료인 나무나 풀이나 짚이 아니라 불을 견디는 영원한 재료인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장 눈에 보이는 크기와 화려함, 속도의 열광, 나무와 짚으로 순식간에 거대한 성을 쌓으라고 유혹을 해요.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열정, 세상의 지혜, 사람의 칭찬이라고 하는 썩어질 재료로
업적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점검의 날 하나님은 그 공력을 불로 시험하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수고나 봉사, 기도가 하나님의 공의의 불길 앞에서도 그대로 남아있을 것인지를 매 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1666년 9월에 영국 런던에 사상 최악의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나흘 동안 이어진 불길은 런던 시내의 80%를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어요. 당시 런던의 수많은 집과 건물들은 짓기 편하고 값싼 목재와 집과 진흙으로 촘촘하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고풍스럽고 화려한 도시였지만 불이 나자 화려했던 모든 건축물들은 단 며칠 만에 흔적도 없이 다 타버리고 맙니다. 당시 런던의 상징이던 목조 기반의 세인트 폴 성당 역시 참혹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재가 진압된 후에 영국 왕실은 천재 건축가 크리스토퍼 렌경에게 성당의 재건을 맡깁니다. 렌경은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든다 하더라도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땅을 깊이 파고 단단한 석회암과 대리석 그리고 금속 재료만을 사용하여 성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시민들과 정치가들은 공사가 너무 더디다면서 조급해했는데요.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무려 3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묵묵히 돌과 보석으로 성당을 채워 나갑니다. 그렇게 완공된 세인트 폴 대성당은 이후에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전쟁과 폭격을 견뎌냈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런던 전체가 독일군의 무차별 공습으로 또다시 불바다가 됐을 때 주위의 모든 목조 건물들은 불타 무너졌지만 오직 세인트 폴 대성당만은 그 거대한 불길 속에서 온전하게 살아남게 됩니다. 세상의 눈에는 나무와 지프로 뚝딱 지어 올린 집이 빠르고 화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불, 심판의 불이 임할 때 그것은 아무것도 남지 못합니다. 시간이 걸리고 대가가 따르더라도 오직 변하지 않는 진리와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단단한 재료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지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만약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혹은 의무감과 체면 때문에 하는 수고라면 심판의 날에 다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화려한 겉모습을 치장하는 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의 기도 시간, 내 이익을 포기하고 말씀의 가치를 선택하는 정직한 삶,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굳은 일을 감당하는 눈물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금은 보석으로 건물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겉보기에 화려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영혼의 기초인 그리스도와 친밀함을 다지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 안의 성전을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성장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며 그리스도의 터에 기초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